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생각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생각. 그럼 생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우리가 미가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 특별히 남유다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남유다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망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망할 이 남유다 백성들 정신 차려야 된다. 그 중에서도 기득권자들 있잖아요. 이제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 부자들, 특별히 이런 사람들한테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망해야 되는지, 그 사람들이 행하는 행동이 어떤 것인지 잘 오늘 설명을 하고 있는데 보세요. 2장 1절을 먼저 보면요.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여러분 밤에 잘 때 죄를 꾀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안양교도소를 4년을 다니면서 선교를 했는데 이렇게 큰 강당에서 생일 잔치를 이제 해주고 특별한 시간입니다. 그때는 이제 다 같이 모이는 시간입니까? 위에서 이렇게 단상에서 올라가서 이렇게 밑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정말 악한 사람들이잖아요. 죄를 지었으니까 악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악을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다시는 내가 이제 죄에 빠지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기회는 이때다 해가지고 335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앉게 하니까 오히려 기회는 이때다.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여러분 교도소 안에서 막 이렇게 주고 막 그러잖아요. 진짜 그러더라니까요. 진짜. 왜냐면 그때가 유일하게 이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갔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유일하게 전체 이제 생일 맞은 사람들 모이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기회인 거죠. 앉아가지고 그냥 집중을 안 해요. 다 만나가지고 막 진짜 막 다 보이잖아요. 그죠? 여기 있으면은 누가 조는지 누가 딴짓 하는지 다 보여요. 그죠? 침상에서 죄를 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침상은 어떤 곳입니까? 평안하게 이제 잠을 자는 곳입니다. 내일을 위해서 잠을 잘 자야 되잖아요. 근데 침상에서 죄를 지금 꾀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생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생각이 참 중요하구나. 죄를 생각하면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시각,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악한 생각을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을 악한 행동으로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지적을 하셨더라는 거예요. 악한 그 마음, 생각이 이 마음을 타고 이 마음에서 이제 실행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생각이 먼저 딱 들죠. 좋은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악한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악한 마음이 생겨. 그리고 악한 마음을 이제 실행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고 음란하고 악독한 것들, 막 욕 같은 거 있잖아요. 누가 싫으면 대놓고 면전에서 앞에서는 말을 못하고 어떻게 속으로, 그죠? 속으로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것조차도 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실행을 다 하는 거예요. 생각해가지고 침상에서부터. 여러분, 침상은 내일이라고 하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휴식하는 장소란 말이에요. 거기서 악한 생각을 이제 꿰내가지고 악한 생각을 가지고 이제 다
나쁜 짓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께서 택했다고 하는 백성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기가 찬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생각이 더럽고 음란하고 악한 생각이 들어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우울한 생각 이런 것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라져라 라고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 이렇게 들어올 수는 있어요. 들어올 수 있는데 이것이 그 악한 생각이 완전히 내 머릿속을 점령을 해가지고 둥지를 틀어가지고 여기 앉아있으면 안 돼. 누구나 생각은 할 수 있어요. 생각, 나쁜 생각, 악한 생각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차를 많이 타고 가잖아요.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앞에 그 차 타고 가다 보면 진짜 정말 그 X판으로 운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개판, 진짜 개판으로. 와, 이러면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막, X발부터 저 발, 세 발, 뭐 네 발부터 10발 막 나오잖아요.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 해도 막 진짜 화가 나거든요. 진짜 막 확 끼어들기도 하고, 뭐 말도 안 되는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이 계속 이렇게 머물도록 내버려 둬가지고 이제 마음에서 이게 이제 부글부글 끓어. 그 다음에 행동으로 입에서 이렇게 튀어나오게까지는 하지 말라는 거죠.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렇게 막 나오다가 이게 다시금 그래 얼마나 급했으면 이렇게 좀 사귀려고 많이 애를 쓴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악한 생각을 이제 계획을 한 거예요. 악한 생각을 계획을 해가지고 마음으로 이제 품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실행을 해내는 거예요. 그 악한 생각을, 계획을 짜가지고 이제 실행을 하는 내용이 이제 나와 있어요. 악한 생각을 꾀해가지고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화가 있다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2절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악을 행했는지 나옵니다. 밭들을, 아까 전에 발들을 탐하고 이렇게 뭐 들리더라고요. 발들이 아니고 밭들이면 밭. 우리가 농경사에서는 밭이라든지 그 토지, 그 논이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농사를 짓고 거기서 나오는 수확물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밭을 갖다가 탐해가지고 빼앗았다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고. 여러분, 아합왕, 구약에 보면 아합왕이라고 하는 아주 악한 왕이 있습니다. 그 와이프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와이프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제일 악한 왕에다가 제일 어떻게 보면 악한 여자예요. 악한 여자. 그래서 우리가 악한 여자를 갖다가 이세벨이라고 그래요. 이세벨. 여러분, 그런 이세벨 같은 여자가 되면 안 돼요.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자기는 왕이잖아요.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엄청 그러니까 부자로서 살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포도원을 조상 때부터 물려받아가지고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왕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은 별로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가지고 이 나봇 포도밭이 더 좋으니까 저걸 뺏고 싶은 거야. 근데 이제 왕이라고 해가지고 함부로 뺏으면 백성들이 왕을 갖다가 진짜 업신여기고 안 좋게 생각하잖아요. 그래 끙끙 앓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끙끙 앓고 이제 막 침상에서 끙끙 앓고 막 이게 악한 생각 뺏을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생각을 그 끙끙 앓고 막 이렇게 하니까 표가 나잖아요. 아내가 보니까 표가 나잖아요. 여보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이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봇의 포도원을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지금 갖고 싶은데 나봇한테 가서 이거 돈 주고 살 테니까 팔아라라고 하니까 아예 싫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걸 듣더니
여보, 걱정하지 마. 이세벨이라고 하는 악한 여자가, 그 내가 해결해 줄게. 나쁜 짓에 이렇게 여러분, 아내가 나서면 안 돼요. 나쁜 짓에, 나쁜 짓을 실행에 옮기려고 하는데 남편이 나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내나 남편이나 나쁜 생각을 가지고 실행에 옮기려고 하면은, 여보, 그거는 안 돼. 이렇게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합 왕이 나쁜 생각을 가지고 그 마음을 이제 가지고 실행에 옮기려고 하는데 마음 놓고 실행에 옮기지를 못하니까 끙끙거리고 있으니까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내한테. 아내 이세벨이, 여보,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런데 어떤 악한 깨가 그렇게 그 이세벨이 삼세벨인지 그 여자한테서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희한하게. 아까 이야기했지만은요, 여러분, 교도소에 가면은 갱생, 그러니까 새로워져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가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나오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기술, 사기치는 기술, 이런 것을 배우고 나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그래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서 만나지 않으면,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갱생 새로워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요즘에 최근에도 보니까 우리나라, 예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나라의 사기꾼이 진짜 미국에 수십 배 될 거예요. 그렇게 사기꾼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이제 어떻게 이렇게 통칭을 하냐면 사기공화국이라고 그래요. 사기공화국. 사기공화국. 하도 사기를 많이 치니까. 그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자기 평생에 모은, 힘들게 일해가지고 모은 돈을 갖다가 그 사기로 다 그냥 돈을 갖다가 그냥 헌납을 해가지고 망연자실해가지고 자살해 죽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전세 사기부터 시작해서 온갖 사기, 요즘에는 그 리딩방이라고 하는 주식 사기, 이런 사기부터 시작해서 온갖 사기꾼 공화국이라고. 근데 문제는 이 사기를 쳐가지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투자금을 받아가지고 수백억, 수천억을 이렇게 꼴깍 삼켜가지고 감옥을 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감옥에는, 우리나라 그 법은 15년인가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죄를 많이 져도 사기죄 같은 경우는 15년이 아마 상한 승인인 것 같아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래 안 살아요. 보통 3년 길어봐야 6년. 그러니까 이 사기를 친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회개는 하지 않고 감옥에서 행복하게 산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물어보면 자기는 여기 들어와 살지만 나가서 나중에 이제 돈을 다 이렇게 차명으로 짱 박아 놓고 숨겨 놓고 이제 몇 년 살다가 호락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에 들어와 있어도 내 가족들은 행복하게 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돈이면 뭐지든지 다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악한 생각을 이제 꾀하는 거죠. 악한 생각을 이제 실행에 옮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누군가 악한 생각을 이렇게 하고서 이것이 계속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이제 가슴으로 어떻게 실행할까 이러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여보, 그렇게 하면 안 돼. 누구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생각 버려야 돼. 그렇게 우리는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도 어떻게 보면 악한 생각이잖아요. 푸틴, 그런 전쟁을 통해 가지고 남의 나라를 침범해 가지고 남의 나라 사람들을 죽이는 이런 악한 생각이 나왔을 때 성직자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옆에 참모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건 악한 생각입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너무 충격적인 것은 그것을 오히려 어떻게 보면 축복하면서 성직자들이, 그 러시아의 성직자들이 그렇게 축복하면서 그렇게 지지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악한 생각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벌하십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좋은 생각이 들어올 수 있도록 부정적인 생각들이 떠나가고 좋은 생각이 자리 잡도록 해야 돼요. 이게 뭡니까? 보십시오. 밭들을 탐하여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악한 생각을 갖다가 실행에 옮기잖아요. 이거
밭을 빼앗아 버리면은 뭘 심어가지고 뭘 먹고 삽니까? 또 보십시오. 집들을 탐한다 그랬습니다. 집이 여러분 왜 눈이 오면 눈도 피할 수 있고 비가 오면 비도 피할 수 있는 그런 안식처잖아요. 그걸 빼앗아 버렸어. 그럼 어디 가서 살아라는 거예요? 이 추운 겨울에 여러분 집이 없어. 그럼 어디 가서 살아요? 어디 가서 잠을 자냐는 거예요. 추운데. 여러분 비닐하우스에서 이 추운 겨울에 한번 자봤어요? 체험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소년들. 나는 자봤단 말이에요. 얼마나 추운지. 제가 비교적 추위를 잘 견디는 사람인데 중학교 졸업하고 나와가지고 정말 잘 데가 없어가지고 비닐하우스에 자는데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뜬 눈으로 그냥 그 다음날 잠도 거의 못 자고 끄적이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집으로 만든 그것을 덮고 자는데도 도저히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이렇게 트럭이 서 있길래 트럭을 이제 열어보니까 열리는 트럭이 있어요. 그래서 차 안에 또 들어가서 벌벌벌 떨면서 잠을 좀 자보려고 했는데도 그 안에서도 잠을 못 자게 너무 추워가지고. 그런데 집을 갖다가 뺏었어요. 집을 뺏으면 어디서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집을 탐하여 차지해버린 거예요. 집을 뺏어버린 거예요. 이런 나쁜 놈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정말 가난하고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는 오히려 집도 제공해주고 밭도 주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하늘금교회에 정말 성스러운 부자들이 앞으로 많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야 돼요. 선교도 하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좋은 생각을 하잖아요. 좋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런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생각을 이제 내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오니 언젠가 실행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도 어제 우리 그 도서관 모임에 갔다 왔거든요. 저녁에. 여기 그 오남에 오남 소망교회라고 이 목사님의 이제 그 장인 어르신이 목사님이셨는데 그때 미리 땅을 사놨어요. 그 땅이 있잖아요. 땅 위에다가 교회를 새로 이제 졌는데 너무 예쁘게 잘 지었더라고. 그래서 근데 또 궁금하잖아. 얼마 들었냐니까 10억이 들었대. 10억이 빈대고 해가지고 땅 제외하고 땅은 정의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앞으로 저기 지금 집을 짓고 있는 왕숙 그쪽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 노인분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있는 곳으로 이제 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 저기 10억 들었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럼 땅까지 있어야 되면은 몇십억은 있어야 돼요. 그걸 이제 가슴에 품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내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주실 줄 아무도 몰라요. 그죠? 좋은 생각. 그래서 거기서 이제 더 나아가가지고 이제 교회를 세워가지고 우리 청소년들 갈 데 없어가지고 PC방 전전하잖아요. 그죠? 와서 마음껏 탁구도 치고 풋살장 만들어가지고 풋살 축구도 하고 또 어른들은 족구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족구장, 축구장, 풋살장, 그 다음 농구장도 만들어주고 또 우리 학생들 학원 뺑뺑이 다니면서 학원 다닌다고 정신없잖아. 돈 비싸게 내고 학원 안 다니고도 최고의 뛰어난 선생님들을 딱 교회에 포진시켜가지고 마음껏 공부도 할 수 있도록 그런 막 꿈을 꾸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방학 때는 우리 청소년들 해외로 한 번씩 이제 연수 나갔다 오면 눈이 뿅 하고 이제 달라지잖아요.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막 그런 꿈을 꾸면은 막 좀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죠? 멋있지 않습니까? 그럼 좋은 생각 가지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내 능력은 한계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는 거죠.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고 했으니까 미래의 것을 딱 눈앞에 이제 갖다 놓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딱 거기다가 또 우리 동네 노인들, 어르신들 이렇게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젊은이들도 와서 차도 마시고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는 커피숍. 자, 커피숍이 만들어지면 바리스타도 있어야 되고, 그죠? 이 고용도 창출이 될 수 있도록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연주도 할 수 있도록, 우리 그 클래식이라든지 음악 하는 사람들, 우리 주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한 번씩 이렇게 한 시간씩 각자 이렇게 연주할 수 있도록 시간을 딱 짜가지고 이렇게 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커피를 팔아가지고 이렇게 비싸게 안 받고 저렴하게 팔아가지고 거기서 남는 수익이 나오면은 이제 고용도 창출하면서 그 금액을 장학금으로 주는 거죠. 학생들한테. 왜냐하면 어렵게 힘들게 공부하는 이 예술하는 우리 학생들 많잖아요. 그 학생들 시간 이렇게 파트타임 이렇게 와서 이렇게 연주하고 가라. 그렇게 하면은 이제 충분히 이제 학교 다니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교회가 스포팅을 하는 거죠. 후원할 수 있도록. 막 이런 거를 생각하면은 살맛나. 그죠? 저 목사님은 개뿔도 없으면서 뭔 저런 생각을 다 한대. 그러거나 말거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좋은 생각하는 건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나쁜 생각하는 거 보십시오. 나쁜 생각해가 남의 집이나 뺏으려고 하고 밭이나 뺏으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좋은 생각하고 좋은 생각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독재가를 통해 가지고 돈을 이렇게 충분히 플로잉 이렇게 보내주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저는 큰 교회에서 돈 많은 사람을 많이 봤어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하나님께서 돈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좋은 생각이 내 머리 위에 항상 머물도록 그래야 돼요. 항상 부정적인 사람은요, 말도 부정적이고 생각도 부정적이고 가슴에는 이 부정적인 마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이 부정적이니까 이게 나오는 것도 실행하는 것도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10년을 제가 목표로 연주를 하는 거예요. 나도 언젠가는 저 왕숙지구에서 커피숍을 세워가지고 나도 한 타임씩 들어가가지고 연주를 좀 해야 되겠다. 근데 실력이 좀 안 돼. 그러거나 말거나 그래도 하는 거예요. 시간 날 때마다 틈나는 대로. 여러분 보십시오.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기득권자들, 돈 많고 권력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악한 짓입니다.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에게 물 한 그릇 떠준 것도 하나님에게 행한 것이라 그랬어요. 동일시하고 있다. 가난한 사람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난한 사람 무시하면 안 돼요. 가난한 사람 학대하면 안 됩니다. 가난한 사람을 보면 누구를 본 듯 하라고요? 예수님을 본 듯 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구약시대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은 조금 상황이 틀려졌거든요. 그때는 남자가 가장이기 때문에 남자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해서 가족을 다 먹여 살렸단 말이에요. 지금은 거꾸로 돼가지고 여자가 집을 먹여 살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요즘엔 남자들도 이제 좀 능력 있는 여자를 만나기를 원하잖아요. 요즘엔 전업 남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밖에 나가서 제대로 일을 해봐야 돈도 못 벌고 그러니까 그냥 위치를 바꿔버린대요. 당신 나가서 벌어 내가 애 볼 테니까. 그렇게 하는데. 능력 없는 남자들 그렇게 하셔도 돼요. 대신 능력 있는 여자 데리고 오세요.
밭들을 탐하고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얼마나 악한 짓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게 하신 겁니다. 내가 이 족속에게 무엇을 계획한다고요? 재앙을 계획하고 있다.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 재앙을 계획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생각하면 안 돼요. 악한 생각이 들면은 하나님이 이 악한 생각 떠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돼요. 악한 이 생각하는 사람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재앙의 때라는 거예요. 악한 생각하는 사람들, 재앙의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가끔씩 뉴스를 이렇게 보면은 어려운 사람들이 참 너무 힘들게 살면서 이게 자살하고 이럴 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최근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뉴스에 이 여자분이 아이가 하나 있는데 아이는 유치원에 다닙니다. 유치원에 다니는데 이제 이혼을 했어요. 남편과 이혼을 했는데 이제 먹고 살 길이 좀 막막하고 그런 데다가 자기 친정 아버지가 또 몸져 누워 있어가지고 이제 어린 아이도 돌봐야지, 먹여 살려야지. 아버지도 이제 병들어 있으니까 아버지도 돌봐야지. 그래서 이제 몸을 파는 일을 했답니다. 이제 몸을 파는 일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뭐 수입도 별로 없고 뭐 하다 보니까 뭐 어쨌든 90만 원을 갖다가 사채, 그러니까 사채라고 하는 것은 불법 금융업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90만 원을 빌렸어요. 90만 원을. 그런데 90만 원을 빌렸는데 이 나쁜 놈들이 1000만 원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90만 원 이렇게 갚지를 그 시간 안에 갚지를 못하면은 이자 몇 프로 해가지고 그것이 1000만 원이 됐다는 거예요. 90만 원이 1000만 원이 됐다는 게 말이 됩니까? 도둑치고 그건 뭐 날강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게 문제인 거죠. 왜 법이 있는데 그런 사람 잡아가지고 영원히 그냥 그 아예 그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좀 이 말씀을 혹시 누가 법조계에서 듣고 있으면은 좀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 사기를 치면은 무기징역, 사형은 아닐지라도 무기로 그냥 때려버리는 거예요. 90만 원을 빌렸는데 여러분, 90만 원 그거는 사실 갚는 거 뭐 얼마나 급했으면 90만 원을 빌렸겠습니까? 급하게. 보통 은행에서는 여러분 저도 그것도 좀 불만이에요. 은행에서는 신용 좋은 사람을 갖다가 돈을 빌려줘야 되는데 열심히 차곡차곡 잘 갚는 사람을 빌려줘야 되는데 돈 많은 사람만 빌려준단 말이에요. 돈 많은 사람, 집이 있거나 담보로 이렇게 뭐 잡을 수 있는 사람. 나는 그것도 정말 불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고 커지면 그런 은행도 만들고 싶어요.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무이자로 빌려주는 거예요.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또 사업을 이제 하다가 실패한 사람도 있다 그러면은 사업 자금을 빌려주는 거예요. 대신 돈만 빌려주고 가지고는 또 망할 수 있으니까 사업에 이제 전문적인 이제 그 어떤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임명을 해가지고 일어설 때까지 잘 좀 코치를 해주라고. 나는 그런 것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90만 원을 결국은 이제 못 갚으니까 이자 막 계속 올려가지고 1000만 원을 갖다가 이제 내놔라. 막 그러면서 막 위협하고 주변에 뭐 뿌린다, 주변에 위협하고 가족한테까지 협박하고 그러니까 저기 어디야 뭐 전라도 쪽인가 어디 이렇게 펜션에 가가지고 죽어버린 거예요. 아주 악한 놈이죠. 그런 악한 놈들을 잡아가지고
아예 사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공권력인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그런 사건이 보도가 되니까, 거기 이제 뒤에서 이제 막 부랴부랴 막 수사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 딸이나 자기 자녀들이, 아들들이 그런 일들을 하다가 그런 상황이 됐다. 고위층 자녀들이 가만히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기사들 보면은, 뉴스를 들으면 막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선한 생각해가지고 선한 마음을 품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할 거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골리앗이 40일 주야로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군대를 모욕했다 그랬어요. 그걸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형님이, 제일 큰 형이 이제 군대가 있으니까 안부를 묻고 오라고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둘러보러 이제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막 하나님의 그 군대를 모욕하는 모습을 보고 막 어려운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분노가 이런 데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재앙을 계획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는 재앙을 계획한다 그랬습니다. 너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땜이라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폐역되게 주시는 듯. 하나님께서 악한 생각을 깨하는 이스라엘, 이제 망하기 일보 직전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기득권 정, 이 사람들이 악한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실행을 해가지고 남의 밭도, 가난한 사람 밭도 뺏었습니다. 그 남자 일하는 일꾼도 그냥 뺏어가고 집도 뺏어가 버리고 완전히 노예 수준으로 전락시켜 버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재앙을 내리기를 계획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니네들, 유대 선민이라고 자처한 니네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면은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슬픈 노래를 불러서 이러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신세 한탄한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고 죽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는 그 순간은 이제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고 죽어버리면은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날 이때까지 잘못 살았구나. 영원한 지옥 불못에서 영원히 이제 후회만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힘들게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면 천국에서 영원히 눈물이 없는 곳에서, 고통이 없는 곳에서 기쁨의 그런 삶을 영원히 산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이제 슬픔의 노래를 부를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막 남들 사기쳐가지고 감옥에서 내 한 몇 년만 더 살다 가면 되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기를 다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권력을 가지고 행패 부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돈 많다고 그 돈 가지고 돈질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돈질하는 사람들. 돈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를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부자라든지 장군, 왕들 벌벌 떨어가지고 바위 틈에 숨는 모습이 나와요. 그뿐만 아닙니다.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정말 종이라고 하면서 군림해가지고 무슨 총재가 돼가지고 온갖 그 돈이라고 하는 돈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죠. 다락방, 류광수. 난 이런 사람들이 정말 그 PD 수첩에 나와가지고 막 그 언론에서 막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모르는 사람들은 죄다 목사라고 보니까 다 똑같은 목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런 게 언론의 영향이 큰 줄 아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저런 모습을 보고 호화생활하고, 여러분 제가 뭐 호화생활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펜트하우스인지 뭐 팬티하우스인지 나는 그 근처도 못 가고, 우리는 임대주택에 삽니다. 임대주택. 뭐 임대주택에 산다 해가지고 뭐 밥을 못 먹는 것도 아니고 불편한 것도 없습니다. 내 잠자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 평안하게 잠잘 자고, 그 잠잘 때 하나님께 또 어떨 때는 꿈을 통해서 또 이렇게 다 미래 이런 것들도 보여주시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펜트하우스에서 잠을 자면은 더 잠이 잘 오고 꼭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잠도 잘 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6절로 내려가보니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거치지 아니한다는. 그러니까 보십시오. 똑같은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거짓 예언자들이 판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안 좋은 예언은 안 들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받아라 이런 이야기만 막 자꾸만 잘 될 거야, 복 받을 거야, 막 사기치는 사람들한테 잘 될 거야만 외치가지고 이미 나름대로 세상 관점에서는 잘 되고 있는데 더 잘 될 거야. 그러니까 나쁜 짓 하면서 더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가 선지자 같은 사람은 반드시 망한다. 반드시 망한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그러는데 그런 예언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보십시오. 여기 6절부터 내려가면 다 그 이야기입니다. 너 야곱의 족속이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서리법으로 이렇게 되묻는 거죠. 근래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라. 이게 뭔 말이냐면은 여러분 요약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미가는 지금 썩었다. 위에 권력자들, 돈 많은 사람들, 기득권자들이 썩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착취하고 이렇게 하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들을 쿡쿡 찌르는 거잖아요. 그래 싫은 거야. 선소리를 하는 게 싫은 거예요. 아, 잘 된다. 우리 안 망할 거야. 아이고, 다른 나라 침범해야 올 거 걱정하지 마. 우리 안 망할 거야. 이렇게 다른 거짓 선지자들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러면서 그게 이제 편성해가지고 이제 돈도 받고 월급도 받고 하는 거죠. 바알 선지자들이 이세벨한테 월급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때. 그래, 월급을 받으니 어떻게 해야 돼? 아부를 해야지. 아이고, 이세벨님 오늘 너무 예쁘네요. 아, 너무 예뻐. 진짜 뭐 세상에 진짜 최고의 미인입니다. 부터 시작해서 아이고 이빠른 소리를 막 이 바알 선지자들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래야만 또 월급도 팍팍 주니까. 악한 생각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미가 선지자 같은 사람들 싫죠. 엘리야라든지 이런 사람들 싫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청와대도 보면은 조찬 기도가 있더라고요. 보면은 이제 뉴스에 가끔씩 보면은 아유 큰 교회 목사님들이 다 불려가더라고요.
그런 데 가서 좀 제대로 된 선수를 좀 하고 이러면 참 좋은데, 그죠? 그렇게 하겠죠, 뭐. 그죠? 네. 여러분,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정말 미가 선지자는 앞으로 이 나라가 망할 거니까 정신 좀 차려야 됩니다. 회개관함에 돌아와야 됩니다. 악한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악한 생각은 반드시 하나님의 재앙으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른 거짓 선지자들은 막 아부를 하고 막 이러니까 좋은 거야, 그냥. 당신 최고입니다. 막 치켜 세워주고,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국방은 튼튼합니다. 부터 시작해서 막 온갖 소리를 다 했을 거예요. 괜찮다는 거죠. 그 미가 선지자 같은 사람들은 당신 예언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러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정직해야 되는데 부정직한 사람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한테 부정직하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멸망의 길로 이끄는데,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다 받아주고 정직하게 예언하는 사람들은 다 내쫓는 거예요. 이 망하는 지름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네요. 오늘도 여러분 지금도 심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홍 집사님 만약에 이제 임용에 합격해가지고 이제 그 학교에 배치가 된다라고 한다면, 최근 일입니다. 최근 인천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데, 교사가 이제 동성애 그것을 이제 선전하기 위해서 벽에 이렇게 붙여놨나 봐요. 벽에 붙이고 동성애 이거 괜찮다 이렇게 했는데, 아이가 그것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제 올리려고 했는데 휴대폰을 뺏어가지고 다 지워버리고 막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학교의 아이들한테 그런 것들을 갖다가 가르치는 게 이게 정상입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제가 요즘에 구약 성경을 이제 영어로도 읽고 한국어로도 읽고 이렇게 또 하는데, 여러분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 죽이라 그랬어요. 죽여라. 내가 이렇게 설교하면은 이제 완전히 막 들고 일어나서 그거하고 상관없어. 물론 지금 그런 구약 법대로 이렇게 하면은 동성연애 하는 사람 싹 죽여야 돼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랑을 품어야 되는데, 구약의 원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것은 교회에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런 악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것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선생이 자기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웃길 놈이야. 어느 선생이지, 진짜. 놈인지 그 여자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일들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선생이 그런 것을, 더러운 것을 가르치면 파면을 시키고 잘라버리는데 그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악한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라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생각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는 사람은 반드시 재앙을 내리기를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 보십시오. 11절 마지막을 볼게요. 사람이 만일 험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걸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가 포도주, 독주, 부어라 마시라. 포도주는 여러분 성경에는 술을
금지를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술 그거 마시면 안 되냐고 자꾸만 딴소리를 하는데, 여러분, 그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술 문화가 우리하고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 음료 문화예요, 음료. 3대1의 비율로 섞어가지고 그냥 이 뭐 음식하고 같이 먹기 때문에 취할 일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문화 속에서 뭐 저기 독일 같은데 이제 음료수가 이제 맥주가 음료수라 그러잖아요. 그런 문화라는 거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저는 항상 술 취하지 말라, 악하다 그랬습니다. 그죠? 에베소서 말씀 늘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미 한 잔만, 소주 한 잔만 마셔도 후 불면은 취했다고 딱 기계가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소주 한 잔 마시고 딱 그 경찰한테 잡혀가지고 한번 음주 측정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기계가 측정하는 거예요. 너 취해서 이렇게 기계가 측정한다는 거예요. 한 잔도 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대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이 취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냥 자기의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그 생각을 성경에 대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생각입니까?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 그랬으면 성경 말씀 그대로 믿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구나.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 술 자체가 싫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술 드시는 분이 안 나오셨네. 저는 죽을 때까지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실컷 뭐 싫다고 하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 내게 예언하겠다. 마음껏 마시라. 앞으로 풍성하게 해줄 테니까 막 온갖 소리를 다 한 거예요. 100년산 포도주, 몇십 년산 포도주부터 시작해서 막 온갖 소리를 다 할 거라는 거죠.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말 듣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도 제가 여러분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친다 그러면 저한테 와서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목회자라고 여긴다면은 제가 이 말씀을 있는 대로 이렇게 전하면은 아멘하고 받아들이면서 이 생각을, 좋은 생각, 이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을 이제 내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것을 마음으로 품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술이 안 끊어진다 그러면 그거 안 끊어지는 거 가지고 하나님한테 나가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있어서 악한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이게 해결이 안 돼. 그러면은 제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가슴에 이제 품고, 하나님이 이 생각이 자꾸 안 좋은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가슴에 품고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니까 악한 생각이 이제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그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은 제가 자꾸만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귀에 거슬리잖아요. 그래도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구나 이런데, 만약에 이 시간에 술 마시러 가야지 잃어버리면은 악한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걸 실행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반드시 우리는 악한 생각을 내가 계획할 때 하나님께서 악에 대한 그 심판을 계획하신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머릿속에 좋은 생각 주세요.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 그런 생각이 내 가슴을 풍성하게 하면서 그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실행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십시다.